오늘 말씀은 영적 면역력을 높이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다시 확산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이번 주간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오고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걸리시고 해서 저라도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PCR 검사도 받고 음성 결과가 나와서 다행히 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특히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어르신들과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합병증으로 인해서 질병이 악화되고 치료도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면역력이 높다면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강하고 또 혹은 감염되더라도 쉽게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에 작은 상처가 나더라도 그대로 두어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의사의 치료와 치료제 처방을 받으면 또 더 빨리 완치가 될 수 있죠. 여기서 자신의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이 질병에 잘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덜 힘들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딱 두 가지 자주 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트레스고 하나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쉼과 운동을 병행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 이후에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찾게 되고 운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병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면역 체계구나. 우리가 아무리 바이러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내면 다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외적인 환경 가운데 그저 마귀가 패하라, 마귀가 그냥 넘어가라 라고 말만 한다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마귀는 잠도 없이 뛰어다니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려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험하다는 믿음에서 떠나서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하수인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어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영적인 면역체계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먼저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우리가 잘 안다고 한다면 이 마귀의 공격 목표가 어딘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공격 목표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40년도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컨셉은 삼촌 마귀가 심참인 조카 마귀에게 우리 같은 신자들을 환자라고 부르면서 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언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면 미래의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여 두려워하게 하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에겐 악하게 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 매사에 극단적인 경향을 갖게 하여 균형을 잃고 편가르기에 힘쓰는 것, 실제 삶에서 순종하기보다 종교 행위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 끊임없이 의욕해서 인간의 의지를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꽤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지요. 마귀는 마치 모기와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 모기장을 막 쳐놔도 모기는 어느새 그 모기장에 있는 작은 끊어진 틈을 발견하고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물지요. 이렇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의 빈틈을 파고들려고 전략을 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60년이 지난 이 책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할 때에도 이 공격 목표를 안다면 방어할 때에도 확실하겠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교묘하게 건드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로웠어요. 새로 세웠던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네, 목적은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역자들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병원에서 무엇부터 체크하나요? 우리의 맥박이나 혈압 등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제일 먼저 체크하지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믿음의 내용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능에서 나왔던 한 노래 중에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네,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해봤던 것이 안 될 때랑 또 될 때의 차이는 그것이 될 것을 믿느냐 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어보기로 하니까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가사였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는 원리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아 하면서 작은 믿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이만한 믿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르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풍랑 가운데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꾸짖고 계십니다. 또 반면에 같은 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의 앞부분인 이 8절부터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작은데 이방인의 지도자인 백부장은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이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칭호를 예수님께 들어야 할까요? 믿음이 작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이만한 믿음, 네, 이만한 믿음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곧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리 가운데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불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서 떨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듣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시키면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된다는 말만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낙심하게 하지 않을 텐데,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입을 열면 그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 자체에도 이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의 원리 첫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격려,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믿음의 말로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사를 보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방언을 받으라거나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디모데를 보낸다, 즉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위로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교제, 서로를 향한 믿음의 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신앙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아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 기운도 빠지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이 솟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에너지가 솟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에너지도 솟아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접촉할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신도 듭니다. 나도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믿음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더들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할 때 바울더러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전염병은 무엇인가요? 접촉하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는 이유도 그 사람과 접촉하면 그 병이 옮을까봐 접촉하지 말라고 격리를 하죠. 접촉하면 감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들로는 이들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또한 전염성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도 힘이 있어서 전염을 일으킵니다. 말에 대한 다양한 속담들이 있지요. 우리나라 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또 말을 조심하라고 남아의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도 있고, 또 외국 속담에는 세 사람이 모여 말하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어찌됐든 이처럼 말에 관한 다양한 속담이 있다는 것은 말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의 중요성이 있고 말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의 힘 중에서 최고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상대방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자리 가운데 많이 소개한 바 있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23살쯤에 태국의 산종마을에 단기 선교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새벽에 하필이면 근처에 아주 대형 사원, 엄청나게 큰 좌불상이 있는 사원이 있는데 거기서 종치는 소리 때문에 권사님 한 분께서 새벽에 한 4시쯤에 깨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방 밖으로 나갔는데 그 집 구조가 방 밖에 바로 계단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바로 헛디뎌서 굴러 떨어지셨어요. 다행히 바로 일어나셔서 병원으로 가셨는데 그 쓰러진 모습을 본 저와 젊은 청년들, 다들 20살부터 23살까지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거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주일이라서 그날 교회를 한 3곳을 방문해야 하는데 거기서 또한 공연도 해야 되는데 모든 예배를 다 망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른들이 다 병원에 가신 상태에서 청년들만 남았을 때
그 중에 먼저 20살에 태국에 건너가서 5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던 누나가 있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놓지 말자, 기도하자, 찬양하자라고 그 누나가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아무런 악보나 준비 없이 그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를 시작했고, 서로 누가 인도할 것 없이 각자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강하게 느끼면서 기도회를 이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평안함을 주셨고, 그날의 예배가, 그날에 있었던 모든 주일에 있었던 모든 예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권사님도 얼굴 정도, 치아 몇 개 정도만 상하시고 걱정처럼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놓지 말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라고 했던 그 자매의 믿음의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예배하게 하고 변화시켰습니다.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의 중요성에 관해 참 많은 조언을 합니다. 4장 8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 성경 버전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을 하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격려하라고 하고 있어요. 격려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사람들을 여러 말로 격려하고 굳세게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세게 하는 것은 무엇을 굳세게 하나요? 바로 믿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믿음을 굳세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는 역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해서 백성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1세대인 이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입만 열면 믿음의 말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말로 세워지기 위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일입니다. 지금 우리 지성이가 다니는 학교에 저도 다녔는데, 그때는 학생의 조직에 미션스쿨이라서 종교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종교부장이었는데 같은 반의 바로 뒷자리에 뒷번호 자리 친구가 종교부 차장이었어요. 반 친구들이 항상 그 차장 친구에게 상담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항상 책상 밑에서 커다란 성경책을 꺼내면서 성경 말씀으로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상담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친구는 항상 쉬는 시간만 되면 성경책을 꺼내서 읽었어요. 그렇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그 친구가 축구 실력도 좋아서 인성도 좋고 축구 실력도 좋고 상담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에 반 친구들 약 30명 중에 15명, 16명을 한 학기가 가기도 전에 다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힘이 그 친구로 하여금 매력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상대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합니다. 네, 바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당시 감옥에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직접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디모데도 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대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 격려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또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못 가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들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도 항상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구약의 사무엘도 보시면 그가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나 다 내려놓는다. 그렇지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것을 또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바로 기도하는 일을 그치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죄로 느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게 무슨 죄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느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로 느낄 정도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막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맨날 걱정만 하고 원망을 합니다. 내 환경이 좋지 않아. 저 사람은 날 괴롭게 해. 우리 가족은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며 원망할 때 그 원망의 소리를 낼 때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나올까요? 우리 마음에 안 될 것 같은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은 것을 아니까 자기가 볼 때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구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튼튼한 콘크리트에 물이 들어가면 하나씩 균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들어가는 것마다 아무리 견고한 돌이라고 할지라도 균열이 일어나고 다 무너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믿음의 기도로 서로를 세워줍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면역체계가 강건해져서 어떤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면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나약할 때마다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잦을 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줌으로 서로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믿음으로 당당히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